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역 성경 공부 주기도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내 드린 대로 저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내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내 드린 대로 오늘 마지막 결론을 한번 이렇게 내리고 오늘 내용을 전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 전체 모든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이 내용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전해 주셨다. 전수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그냥 이제 들어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배워라라는 내용일 것이고 또 그것을 익혀라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습득하고 소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우리의 진심 어린 입술로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라, 그러한 기도를 해라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전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갖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배운 기도 제목을 주기도문을 실천하며 기도해 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도의 스승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우린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좋은 기도의 기도문을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기도의 삶을 살아오신 기도의 인생을 살아오신 기도의 모범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늘 자주 우리에게 접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모범, 기도의 삶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기도를 올려드리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라고 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은 삶을 사셨는데요. 그 사역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인간적으로 육신의 피곤함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하시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다거나 어떤 본격적인 사명의 감당을 앞두고 어떤 중대한 시간 이전에 밤이 새도록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이신 바 있습니다.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그런 제자들과도 일상적인 기도의 생활을 가지시면서 특별히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하고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고난을 앞둔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는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으로 두며 그것에 순종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고요.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이제 맞이하실 때 죽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어쩌면 그런 순종의 기도, 또 그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죠.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 사역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고 닮아가기 위한 모습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야, 기도야라는 것을 그냥 알고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한 것으로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기도의 습관, 기도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앞으로 잘 닮아가야 되겠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 굉장히 전제되고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만큼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 또 우리의 삶의 수준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그 날에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어떤 것을 마치 끝마쳐 놓고 그것을 그냥 확인받는 기도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이 이어지고 갱신되고 또 그러한 필요가 여전히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굉장히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인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필요와 또 우리 인간의 필요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 그런 관심,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없는 모습을 가지는 것, 혹은 반대로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모습, 이러한 양극단에 우리가 빠진다면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기도생활은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인간의 정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조화, 그런 병행을 우리는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해나갈 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것이 뭐 동등하다고 또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따라오세요. 이런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늘 우선으로 되는, 우리가 바른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또 정립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의 바른 태도이고 바른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송영의 개념도 우리가 잘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또 우리의 삶은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의 삶은 마치 새가 날 때 양 날개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함께 간다. 찬양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또 찬양으로 이어진다. 또 이런 우리 아름다운 순환의 구조를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기도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가 없는 또 그런 찬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찬양이 없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한 바른 찬양관을 또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기도의 기능을 해 나가는 찬양이 되도록, 또 기도는 그런 찬양의 기능이 되도록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이 주기도문을 배웠을 때 우리 앞에서 생각했지만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기도회나 우리의 모임 이런 순간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읊는 기도문, 어떤 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기도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인식하고 어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도처럼 여기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문, 제 기도문, 저의 기도문이 되도록 우리는 내 것으로 잘 소화해내고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기도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의 기도의 척도가 되도록 그것이 잘 삼아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그 대신 좋은 모범이고 좋은 방향이고 좋은 교본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입이 잘 열리지 않는다면 이 주기도문이라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작점으로 잘 삼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공부했을 때도 생각을 해봤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의 기도로서, 공동의 고백으로서 그런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저희 기도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웃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기도의 제목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잘 갖춰놓고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기도를 잘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해보니까 총 21주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아주 길고 또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길 바라겠고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송광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시작하는 그 교리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또 신앙의 성장을 잘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